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거룩의 통로, 거룩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홀리.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3-4명이서 늘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말씀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그런 존 웨슬리가 성결교회가 탄생했죠. 성결교회 감리교 후예들이 존 웨슬리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거룩운동을 펼쳤던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뭐하게요? 통로가 되어서 나눠주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거룩의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가난하고 상처가 많고 그 신명기 28장에 저주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난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고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을 통로를 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출애굽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당연습니다. 왜?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는 더러워.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얘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고 마음대로 교제하고 싶어도 이 백성들이 거룩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는 좀 더러워도 안 되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거룩하니까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친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삶을 나눠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그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인데 거룩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 한자로는 성결, 영어로는 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거룩교회. 거룩하다는 세상의 속된 영역과 구별하고 분리돼서 매우 고귀하고 신성되는 어떤 영역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어떤 영역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그래서 고귀하고 신성된 어떤 영역이나 행위. 그걸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하나님.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한데 깨끗한 걸 말하는데 더러운 것과 구별된다. 거룩은 우리말 사전에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찬송가 8장에 거룩 이게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법적으로 거룩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이 다 십자가 공로로 피로 죄를 없애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거룩을 요구해요. 내 마음의 양심을 깨워서 그러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자꾸 생각 속에서 꿈틀꿈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안 된다, 이거 더럽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꿈틀꿈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불쾌한 감정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거룩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그냥 예수 믿으면 1, 2년 만에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축복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해졌을 때 주는 거예요.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 드러내고, 야, 이 사람 좀 봐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정신적인 복까지 그냥 한순간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줘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순히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럼 아직 더럽구나 생각합니다. 아직 더럽구나. 하나님이 더 깨끗해지라고 하는구나. 더 거룩해지라고 하는구나.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예? 무슨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도 이 정도면 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다 우리는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를 저는 죄입니다. 1% 죄가 있든지 90% 죄가 있든지 하여튼 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자꾸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그만큼 일주일 동안 생활 거룩해지지 않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거룩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과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미 독수리를 기억해 하는 것이 거룩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를 기억합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1, 2, 3절 쭉 읽어보면 근데 지금 4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 내렸잖아요. 징계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출했잖아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업어가지고 이렇게 날아서 비상해서 인도한 과정으로 문학적으로 비유로 되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기억할 때 거룩에 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보호자는 누구죠? 우리를 보호하는 뭐 부모님, 또 뭐 선생님 있잖아요. 권위자들. 근데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얻고 오는 것처럼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의 자유를 줄 때 감동하고 거룩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 독수리가 쭉 가는 과정을 우리 삶의 여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여정으로. 삶의 여정, 여러분의 개인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더럽습니다. 그 세상이 불합리하고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양심과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거룩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다 보세요. 다는 아닌데 합리적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해요. 사기치고 남을 짓밟고 갑질하고 때로는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갈취해 먹잖아요. 요즘 문자 오는데 은행에서 대출해라 그런 거 다 이 보이스피싱 다 거짓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문자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해준대. 너무 싼 거야. 한번 알아보자. 은행 갔는데, 농협에 갔는데, 그럼 문자를 안 보냈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서 다 이렇게 보내갖고 세상 사람들을 보이스피싱으로 다 얼어먹으려고. 이게 더러운 거야, 그게. 더러운지도 몰라, 그게 보이스피싱이.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 돈 왔다 벌었다. 이게 더러운 거야.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놈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보호하고. 지금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세요. 그런 더러운 세상, 문화, 역사, 그런 보이스피싱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엄마 독수리가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거룩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거룩에 대한 용기를 내십시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업어서 옮기듯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해서 어미새, 어미 독수리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룩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두 번째는 당신이 거룩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위해 선택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을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이 문맥상을 쭉 보면 거룩한 보물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됐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자연 있는 상태에서 딱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말하고 있어요.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되면 거룩해졌다. 거룩. 우린 다 기독교인은 거룩해요. 세상과 비교해서 거룩해요. 그렇잖아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So be holy in all you do.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홀리해야 된다. 홀리. 거룩해야 된다. 말하는 거, 언행, 심사, 태도, 자세 다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은 국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거룩해야. 왜 그러죠? 거룩 안 해도 돈 잘 쓰는, 잘 버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사실 그건 저주예요. 거룩 없이, 하나님 만남 없이, 창조를 아는 것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 영원한 지옥불에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거룩의 통로가 될 것이냐. 거룩한 민족,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명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하다. 자꾸 거룩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신구약을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명령하고 거룩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거룩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목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거룩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데살로전서 4장 7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어미새가 독수리가 업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걸 느낍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복을 주고 축복과 행복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늘 제가 개척할 때도 그렇고 거기 있잖아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게 우리 인생에, 그래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죽음 이후에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에 들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예? 거룩의 나라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겠냐는 거죠. 저 영성에서 그 영성의 책을 읽어봤잖아 우리가. 근데 천국에도 이렇게 불락이 있대요. 그 책에서 한 목사님은 쓴 책이에요. 근데 거룩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회개하고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다는 하나님이래.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기 있고. 성경의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온 게 뭐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그거 어디요? 네?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혹자 목사 설교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 이외에 어떤 다른 바깥 성 밖에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 갈고 부들부들 갈고 이 세상에서 후회받자 상관. 지금 거룩을 연습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거룩을 연습할 첫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아파트 두 채 복 주고 뭐하고 그럼 그건 저주예요. 왜 아파트 세 채 다섯 채 빌라왕도 있잖아요. 빌라왕 얼마나 빌라왕이 사기 쳐먹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지만 이거 못 찾고 그 사람들 법적인 그런 것도 처벌도 안 당하고. 그러니까 빌라왕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고 사는구나 하고 그냥 대충 살고 속여 살고 그런 거 도저 용기가 없는, 거룩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우리의 목적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다.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럼 거룩을 연습해야죠. 거룩을 도전해야죠. 하나님 성품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역자들도 1000명, 2000명 목회갖고 하나님 영광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 1000명 목회에서 이제 성공했다 그럼 세상 사람이 성공했다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보나요? 1000명 목회하면 하나님이 있구나 감동해요. 우리가 거룩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해요. 거룩했을 때, 깨끗했을 때. 거룩해 할 이유는 하나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 합당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쓰심 맞게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쓰신 사람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우리를 자꾸,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관찰일지 쓰잖아요. 애들 관찰하고 어떻게 관찰했어요? 자기 자신 관찰일지, 관찰일지. 우리 재작년에 영성 한강을 들었잖아요. 그 영성이 관찰일지. 나 자신을 관찰하고 오늘 어떻게 살았지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쓰면은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감독은 그 관찰일지 써요. 내 스스로 관찰일지. 오늘 어떤 말을 내게 듣지? 내 감정 상태는 어땠지? 내가 전화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지? 뒤돌아보면 거기 주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합당치 못하다, 양심 어긋난다 그러면 주님에 고백하고, 이렇게 자꾸 매일 살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평안의 복. 그래서 평강의 복이 오고 사람들이 보이고 축복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원리. 거룩의 원리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의 거룩함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나의 거룩함이 한 30% 돼. 나의 거룩함이 한 70% 돼. 오늘은 좀 80% 90% 잘 살았는데 내일은 화딱지가 나고 한바탕 싸우고 어떻게 하고 누구 전화하고 막 화를 내고 비난했어. 그러면 이제 10% 땅 거룩이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다시 주님 용서해 주셔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또 50% 올라가고 80% 올라가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90% 올라가고 그 왔다 갔다 인생이 늘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느 한순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도전하고 거룩에 도전하고 나 자신을 닦고 관찰하고 그러면 80%팍 뛰는, 10년 만에 80% 뛰는. 하나님은 시간을 줘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걸 원잖아. 우리 아이가 11살 12살이잖아요 20살짜리 요구하면 되겠어요?
11살에 맞게 감정과 상태와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18살이 돼. 11살을 하고 있어. 그 장애 아니고 장애. 심리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20살인데 15살 생각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예요. 성격 장애. 우리가 그래요. 성인아이, 뭐 성인아이 얘기도 하고, 뭐 성인아이 설교도 하고, 우리 내적 주사도 많이 했지만, 성인아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그 날마다 사랑해 주심과 죄 용서하심과 받아주심과 또 징계와 정의와 공의를 받고 들으면서 성인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라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게 거룩의 과정이에요. 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거룩의 과정을 하나님의 시간을 주는 거야. 우리 개척교회 이제 5년 이상, 6년 차, 올해 3월 되면 이제 6년 차로 가는 거야. 5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이 널 뭐 했니? 뭘 했니? 성장, 인격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거룩도 성장하고, 사랑도 성장하고, 예? 거룩을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해서, 아이고, 오늘은 실패했어요, 주님. 이렇게 됐네. 오늘 죄송해요. 예. 그러면 되고, 그러면 이 과거는 이 주홍빛 같일지라도 동네 서에서 옮기겠다, 죄를 더 옮기겠다, 다시 일어나고. 거룩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날마다 관찰을 쓰고 일기를 쓰고 디노트, 데일리 인카운트를 쓰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관찰하고.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5절.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에베소 5장 4, 5절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 거울 같은 거예요. 거룩하면 얼마든지 계산하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을 했어. 막 비아냥거리고 농담하고 막 비판하고 험담하고 했어. 그러면 거룩이 한 10%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요. 나를 관찰해야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막 하잖아요. 근데 한 5년 후에 지나면 상스러운 농담도 안 하고, 그럼 거룩해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거룩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거룩의 열매가 뭐예요? 올해 성부를 말씀을 여기다 걸었습니다. 거룩의 열매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거 따고 있어요. 너무나 청포도. 맛있겠죠. 청포도입니다. 거룩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 9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진실. 의, 선. 착한 거, 의로운 거, 오를 잊자, 진실.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사람들은 다 합리화시켜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중성이 있어요. 갑질하고. 이번에 몇 주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장애인 단체 공사 이런 데서 근무하는 우리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들 다 얘기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자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어디죠? 원주가 본부에 가서 근무해본 적이 있는데, 이 직장에서 누가 고발을 하면 갑질했다고, 괴롭혔다고, 누가 무슨 했다고 다 신고가 올라온대. 다 서류에 있대. 갑질하고 괴롭히면 다 보고해가지고 올라온대. 그래서 근무 성과를 다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서 징계를 먹이고 승진해서 해고시키고 다 그렇다는 거야. 요즘에 직장 생활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사적인 대화를 못했는데, 옛날에는 직장적으로 술 마시면서 형님하고 막 개걸스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고 막 서로 사생활들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사생활 절대 얘기하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조금만 어긋나면 누가 신고해버린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너무나 좋아진 거, 어떻게 보면 좋아진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미가 떨어진 거고, 직장 동료와 형님 누나 하면서 막 즐겁게 친밀하게 얘기도 못해. 나를 만나기 너무 좋대. 너무 친한 얘기, 좋은 얘기 많이 이런 허물없이 얘기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요즘에 대기업들 다 그래요. 국가 공직자들 다 그래요. 한순간에 나가요.
갑질하고 뭐 뭐라 막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을 연습하는 좋은 직장 문화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의 없고 냉정하고 냉정해야 된다. 절대 누구 얘기 안 한대. 저번에 만났던 우리 알바하면서 만났던 그분도 말을 안 섞는데 왜 그때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랬었어요. 말을 안 섞는데. 근데 대기업이 나는데 얘기는 하지만 해고된 거예요. 근데 대기업이 나는데 말을 많이 섞어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한데. 어쨌든 한국의 이중성의 문제, 갑질의 문제는 이게 다 거룩에 연습하는 과정들이에요. 좋기도 하지만 또 냉정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맛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거룩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죠? 선과 의와 진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 진실한가? 속이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진실할 수 있는가? 그게 열매죠. 여러분 작년에 진실해졌어요? 부단히 진실해져서 노력했잖아요. 네? 누가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난 죄입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네? 선과 의와 진실을 연습하는 해였어요.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선과 의와 진실을 연습하고 내 안에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가 맺혔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거룩의 통로하게 되기 위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에베소 4장 22절 24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 세번역 성경인데 너무나 좋아요. 개적개혁은 이런 뜻이 안 나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 뭐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갑질하고 핑계대고 짜증나고 지적질하고 최악의 어둡게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양을 몰아내고 지난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십시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참 거룩함.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거룩해야죠. 거룩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최고 19장 1, 6절을 제가 데일리 인카운트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레마의 말씀.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주님 안에서 깨끗해진 나의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어. 죄가 있어도 고백했어. 자신감을 갖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양심에 일깨워주고 양심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해졌어요. 그거를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배드리면서 거룩을 연습하십시오.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복을 받아서 축복이 받아서 뭐 할까? 거룩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좀 부유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시간도 있고 그래야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향유하고 딴 사람 보이고 너무 가난하면 딴 사람 안 보내. 나 쓸 것도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 나눠줄 게 있어.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오늘 올 한 해는 축복입니다.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적용의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을 나눠주고 거룩을 나눠주고 직장생활 가서 막 사람들 흥분하고 술 먹고 엄청 많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칭찬 좀 해주고 사장님 좀 칭찬 좀 해주고 누구도 인정 좀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감사도 표현도 하면서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거룩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연장선에서 거룩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성결입니다. 성결교회만 성결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감리교회도 존웨슬리의 그걸 받아 거룩해지시길 여러분들 바랍니다. 존웨슬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설교회 행복은 거룩이다. 해피니스, 홀리니스. 제가 청년 때 설교했어요. 청년 때 존 웨슬리가 행복은 거룩이다. Happiness is holiness. 존 웨슬리 후예들 우리는 거룩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손경미 목사님이 행복이란
가사를 작곡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그 가사들이 다 행복이에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거룩하게 안 사니까 조그만 재산, 조그만 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거죠. 그게 지옥이죠. 책임 전가하고 지적질하고 너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방어하잖아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내가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막 짜증내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방어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방어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냥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잘하자 그러면 인정을 해요. 근데 막 이거 짜증내면서 지적을 하면 방어를 해요. 인간은 다 방어 기전하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방어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함으로 살미야마 여러분도 거룩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은 거룩에 있어요. 존 웨슬리 1700년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걸 알았을까? 지금 사람 몰라요. 행복이 아파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초래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보고 여러분도 그 길을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행복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거룩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거룩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온통 거룩한 것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